예,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또 27절 말씀 가지고 이기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이기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73법칙이라고 있습니다. 73법칙. 이건 뭐냐? 7개는 보통 사용하지 않고 3개만 사용한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그 기능의 70%는 사용하지 않고 30%만 쓴다. 또 우리가 집안이 있으면 집안 공간도 저 한 70%는 비워두고 30%만 활용한다. 또 우리가 무슨 책을 사거나 물건을 사도 대부분 70%는 그냥 옷도 입지 않고 방치해 둔 상태고 30%만 그렇게 잘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삶도요, 대부분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 덜 중요한 일에 70%를 그렇게 쓰고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일이나 정말 필요한 내가 해야 될 거는 30%만 집중한다. 이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도 성공자와 실패자가 어떻게 가누느냐. 타고난 것도 약간은 있지만은 대부분 이 성공자는 중요한 일에 정말 자기가 집중해야 될 일에 자기의 에너지와 정성과 시간을 쏟으면서 한 7, 80% 그렇게 매진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 10%, 20% 정도 한다. 그런데 이제 실패자들은 인생을 좀 잘 살지 못한 분들은 허접한 일에, 쓸데없는 일에, 자기 사명이 아닌 일에다가 한 7, 80%를 쓰고 정작 중요한 일은 허겁지겁 한 10%, 20, 30% 정도밖에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하면서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기려고 하면은 절제를 한다. 그러니까 절제 없이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마추어 때는 그저 대충 취미로 그저 설렁설렁 해도 되지만 프로가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 선수 정도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쉬는 것도 하루 24시간을 전부 자기가 관리하거나 딴 사람이 관리를 해주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림픽 나가는 선수 정도 되면 커피 같은 것도 잘 안 먹습니다. 이게 이제 세미한 부분이지만 영향력이 있고, 어떤 선수들은 찬물도 안 먹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이 올림픽에서는 뭐 조금의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나누고 탈락하느냐 이제 합격하느냐 이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세미한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 이거죠. 우리 인생의 육신 삶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신분제도가 있어가지고 타고난 게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세습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타고나기를 잘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지금 열린 사회에서는 타고난 것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내가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그리고 바르게 행했느냐, 집중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허접한 일에 너무 모든 걸 낭비해버리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해서 결실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 가지고 질병 문제라든가 뭐 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때로는 막 금식도 하고 애를 쓰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그런 육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종교 같으면 뭐 미신이나 사면진 같은 경우, 타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저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정성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그것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이게 추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땅의 것을 뭐 편리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받아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지향하는 목적이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 그리고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의 문제 가지고 질병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떼쓰며 조르지 말자. 이게 제 이제 신앙관 중에 하나인데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해도 이게 고달픈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반 원리만 잘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법칙에 잘 순응하면 우리가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육신의 문제가 대충 다 비슷비슷한데요. 건강 문제라든가 아니면 돈이 없는 문제라든가 대인관계에서 아니면 자녀들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너무 신경 쓰면 세 가지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사실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살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경우가 십자가라든가 고난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인데 이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고난을 많이 당한다 이거죠. 육신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 가지만 잘하면 돼. 세 가지. 돈 문제, 또 질병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요. 세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어려움 없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기 전에 이걸 먼저 점검을 하세요.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잘 사는 특징이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운동한다. 이 통계가 나왔어요. 모든 성공자, 자수성가자는 운동한다. 왜? 몸이 불편하면 생각이 막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다른 데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관리에 아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한다. 두 번째는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한다. 공부하지 않으면 제자리거나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시대는 점점점 발달하고 향상돼 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경우 옛날 뭐 신분제도나 여러 가지 소말리아나 이런 데는 좀 어렵겠지만은 우리나라 정도 되면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부자도 되고 잘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행한다. 마음만 갖지 말고 즉시 실행하라 이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행한다. 문제 만나면 뒤로 처지거나 도망가지 말고 정면 대응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해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하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 가지고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대통령까지 오른 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체력 관리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행해 나갔다. 그러니까 육신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또 대통령이 되고 인기가 좋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괜찮아도 이것은 일시적이다. 지나가는 것이라 이거죠. 후하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보세요. 윤 대통령 얼마 전까지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대통령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래 사람들 부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고 이순재 선생 보세요. 얼마나 인기 좋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사랑받았습니까? 그런데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잘 나가는 거는 기껏해야 몇십 년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좋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잘 되기 위해서요.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운동선수에 비해서 사도로에 말하잖아.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도 자기를 다스리고 처소 복종시키고 절제하는데 영적인 그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삼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절제하지 않고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라.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 오늘 말씀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절제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제한한다. 자유가 있지만은 다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 스스로 잘라버린다. 쓸데없는 것, 영적인 영생한, 그리고 상급을 얻는데 도움이 한다는 것들은 잘라버린다, 이 뜻이거든요. 제한하고 잘라낸다. 우리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아주 엄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냐? 죄악을 끊어내라. 목숨을 걸고 말이지, 사지를 절단하는 각오로 죄를 벗어 던지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 몇 년 전에 미투 운동이 일어가지고 유명한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자살을 좀 많이 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분들인데, 인기도 있고 나름대로 살만했던 분들인데 왜 이렇게 그 목표가 뭐 자살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스스로 생활을 마감했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한마디로 죄 때문에. 죄가 어디서 옵니까?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온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잘라내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탐욕과 여러 가지 자기의 그 분과 여러 가지 육적인 성향을 잘라내지 못한 데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와서 자폭하지 말고 미리미리 절제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라. 그 뭐가 가장 문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벗어 던지라. 죄악된 생각, 죄질 마음, 죄질 여건이 오거든 과감히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옛 말에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거는 이제 중국 진시 황제 때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기로 그렇게 진시황이 생각을 먹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징용을 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만리장성을 쌓는데요. 거기 한번 만리장성 징용에 차출이 되면은 이게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만리장성이 뭐 하루아침에 쌓여집니까? 몇십 년 막 그렇게 가니까 한번 징용되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탈출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징용되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죽은 목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젊은 부부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신혼생활을 했는데 만리장성 병이 내려가지고 그 남편 된 사람이 말이죠, 이 징용에 착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은 이 여자는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니 오늘날처럼 뭐 그렇게 재혼하기가 쉽습니까? 어디 그렇게 여자가 활동하면서 돈벌이 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간이 산에 가서 말이죠, 밭을 일구면서 또 바느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요, 어느 나그네가 그 길을 가다가 해가 뉘엿뉘엿치니까, 지금은 뭐 이 불빛이 이렇게 환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많고. 그러니까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인장, 주인장. 이 여자가 혼자 사는데 나그네 남자가 오니까 상당히 곤란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방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다고 저 헛간에 가서 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일단 드리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그네니까 저녁을 이렇게 나름대로 조촐하게 대접을 하고, 방이 여러 개가 없으니까 한 방에 있어서 여자는 싹 바느질을 하고 남자는 이제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혼자서 살게 됐습니까? 여자가 보니까 참 젊기도 하고 이쁘기도 한데 어찌 일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래 사연이 이래 돼서 남편이 징용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아직 이제 노총각이지만 장가를 안 갔거든. 근데 참 여자가 참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대책 없이 하염없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징용된 남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요. 내가 평생 당신을 책임질 터이니 나와 함께 멀리 가서 사십시다. 여자가 듣고 보니까 맞긴 맞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 버리고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남편이 자꾸 추근댑니다. 그 작은 방에 같이 둘이 있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고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을 믿고 따를 테니까 제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무엇이요? 제가 그래도 전 남편과 한 달 동안 산 정분이 있는데 매몰차게 한면 몰수는 할 수 없고, 그러니 내가 옷을 하나 잘 지어놓은 곳이 있으니 내일 가서 좀 며칠 걸리겠지만 전달해주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기다렸다가 당신과 함께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겠소. 이 나그네가 들어보니까 참 이게 얼씨구나. 잘됐다. 그래서 그날 밤을 여자와 잤습니다. 다음날 준 보따리를 가지고요, 옷보따리를 들고 물어물어서 그 남편이 궁사하고 있는 이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감독관을 만났어요. 여차이차해서 아무개에게 내가 좀 이 옷보따리를 전해주고, 그리고 편지를 받았다는 확인 편지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감독관이 한 말이, 여기 규정상 그냥은 그 사람이 나올 수 없고 누군가가 대신 들어가서 잠시 일을 해주면, 옷 갈아입고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그러겠다고 무심결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그 남자가 나오길래 대신 자기가 작업복을 입고 글로 들어가고 남자는 옷을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그 남자가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딱 보니까 주머니에가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느냐? 당신 아내 해옥입니다. 당신을 작업장에서 빼내려고 내가 하룻밤 이 남자와 잤습니다. 이것이 허물로 여겨진다고 하면 다시 작업장으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고, 평생 허물치 않을 각오를 가지신다면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편지를 받고요, 정말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들어가면 일평생 나올지 안 나올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주량량을 쳐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다른 데 가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작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한 남자가 실성한 듯이 가끔 주문거리는 겁니다.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쌓네. 하룻밤을 짓고 자고 만리장성을 쌓네. 옆 사람이 들어보니까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아야 되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 쌓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건데요. 이 뭐냐? 유혹이나 함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는.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잡을 때 낚싯바늘만 딱 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미끼를 다는 거. 달콤한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딱 달면 이게 물고기들이요. 그 미끼만 바라보고 그 속에 낚시가 있는 건 모르고 덥석 뭅니다. 물고 맛있게 먹으면 그 순간에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유혹과 죄는 달콤함이라고 하는 이 미끼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추락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적인 이 싸움의 현장에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행복하게 하고 영생을 주기 원하고, 마귀는 어떻든 우리를 추락시키고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데,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하는 일이에요. 죄짓게. 죄라는 것을 딱 보이면은 사람들이 거기 안 빠져들죠. 달콤한 미끼만 보이도록 그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 달콤한 미끼를 무는 순간, 일확천금만 바라고 눈이 머는 순간 유혹에 넘어가고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돼. 절제. 스스로 끊어내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강제적인 일은 통제는 없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우리를 못 가게 막지는 않는다고 해도 스스로 절제하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죄의 짐을 벗어던지고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내다보면서 바르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길을 원하는 자는 먼저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야망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꿈, 야망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 26절 보니까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며, 향방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목표가 없다는 거죠. 목표가. 예? 이렇게 길을 딱 하는데 저 부산을 내려가다가 중간에 샛길이 나오니까는 목포로 가고, 또 아니면 뭐 저기 영천으로 가고 삼천포로 빠지고 이러면 안 된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대로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함정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라 이 말이죠.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다가 너무 지루해. 축구만 하니까. 공으로 발만 차니까. 야, 나는 운동신경이 발달됐으니까 야구를 해보자. 야구로 전환하고, 야구하다가 또 어려움이 오니까 난 배구 해야겠다. 배구로 하고, 배구하다 또 힘들면 뭐 테니스하고, 이러면 뭡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기로 했으면, 그 길을 가기로 작정했으면 한눈 파지 말고 방향 딴 데로 틀지 말고 끝까지 직진하라. 옛날에는 이 자급자족하신 시대예요. 그래서 팔방미인이 살만했어요. 여러 가지 재주가 많으면 좋다 이거죠. 지금은요, 전문화 시대하고 분업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잘해도 딱히 한 가지 잘하는 게 없다 그러면 굶어 죽기 딱 좋은 시대죠. 우리 영적으로요, 하늘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 가지 겹길에 좋은 것들이 많아. 자꾸 곁눈질을 했어. 방향은 이쪽 틀었다 저쪽 틀었다 해. 그러면 우리가 결국 좋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생의 주인공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까? 천국의 시민권 확대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이 맞기는 한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엔 세상 사는 게 잘 사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내 목표가 영생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목표로 바뀐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 목표를 영생을 얻는 게 합당치 않다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여러 가지 야망과 꿈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확보했으니 땅의 복도 받으면 좋다. 그래서 땅의 복을 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요, 물질복이나 건강복이나 땅에서 자녀복 다 받아버리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상급은 없습니다. 면류관은 없는 겁니다. 면류관이나 상급은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신앙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이 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옛날 그 핍박시대처럼 예수 믿는다고 뭐 누가 욕합니까? 잡아갑니까?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명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원함으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까지 나가야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데 스스로 뛰어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는 없지만은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좀 욕도 먹어보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어 좀 보고, 때로는 천국 가는 길에 내 꿈과 야망이 장애물이 된다고 하면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세상 모든 이 영광, 세상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쓰레기 못한 더 못한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영생 바라보고 사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하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데까지 나갔느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방해가 된다고 하면 세상 것을 내려놓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가 돼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세상 낙도 쓰는데 여기 시간 들이고 세상 즐거움, 세상 부귀영화, 그리고 세상의 보람을 찾는 데서만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생활, 생명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내려놓아라 이 뜻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성도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실제는 하늘나라를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포기하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 세상 욕심도,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곤란한 일이죠. 신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선택입니다. 선택. 땅에 지나가는 잠시잠깐을 취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야망까지 포기하고 내 꿈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데까지 자라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벗어 던져야 되고, 하늘나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영생에 방해가 된다면 내 야망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27절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지금은요, 이 졸음을 쫓으려 가면 뭐 졸음을 쫓는 껌도 있고요. 또 오지 않게 하는 이 약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커피를 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뭐 고시 공부나 저 중요한 시험을 앞둔 분들은 졸음을 쫓기 위해서요, 뭐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말이죠. 또 송곳으로 찌려가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찬물에 목여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남과 싸우기 전에, 어떤 문제와 싸우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우선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른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지요. 맞아요. 다른 종교는 고행을 원하고 또 뭐 수양하라든가 덕을 쌓아라든가 선을 많이 행하라, 그래 해탈한다. 우리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믿기만 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 뭐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라요. 믿기만 하라. 뭐 고행을 하라, 아니면 뭐 덕을 쌓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겠노라. 하늘나라를 내가 주겠노라. 그런데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어려 따라갔더니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께서 한 3년여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나를 죽이고 죽는 자리까지, 십자가 뭐 죽는 자리 아니에요. 죽는 자리까지 각오를 해라, 이 뜻이에요. 식욕을 위해서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욕을 죽여야 됩니다. 일에 성공을 하면 내 게으름 태만을 죽여야 됩니다. 대인관계 승리하려면 내 성질 죽여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따르려면 내 육신적인 것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 꺾고 죽을 각오로 따르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을 누가 죽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날마다 죽는 각오로 주님을 따랐다, 이 말이죠. 내가 죽어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내 육성이 죽어야 내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과 이 죽었다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살아있는 것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죽은 것은요, 그대로 있고 정체를 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요, 또 때로는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성질은 내 성질 옛날 그대로다. 습관은 옛 습관 그대로다.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종교 행위는 있는데 죽은 신앙이다, 이게 죽은 신앙.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한순간에 전부 바뀔 수는 없지만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조금씩 자라가서 예수의 성품을 이루고 조금씩 자라가서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렇게 사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를 죽여야 된다. 죽는 각오로 따르라. 육신의 몸, 육신의 여러 가지 야망, 육신의 여러 가지 성질,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해.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건강 회개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양념으로 조금 하시고, 그런 거 하지, 주님이 원하지 않잖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죠. 그리고 육신의 것들을 더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복종시키므로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이야기. 이제 제임스 렌이라고 있어요. 우리 김영삼 시절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 4년 반 정도 주한미 대사로, 우리나라 대사로 그렇게 근무를 했던 미국 분인데요. 이분은 대학 교수도 하시고 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님도 되시고 참 여러 가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사 일을 다 마치고 갔더니 한 거반 60 후반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에모리 대학에서 그 남부에 있는 애틀란타 에모리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했어. 목사님이고 또 대사 경험도 있고 학식도 풍부하고 우리 학교 와서 후진을 좀 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에서 가는데 한 30분 거리입니다. 차 타고 갈 수도 있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 길에 늘 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나와서 햇볕을 쐬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뭐 별거 없으시죠, 늘 인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는 것이죠. 친구같이 그렇게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허물없이 지냈어요. 퇴근길에 좀 시간 나면 집에 가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또 집안 청소도 좀 해주고 또 잔디도 깎아주고 그렇게 한 2년여를 그렇게 그 노인분과 허물없이 그렇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가는데 안 나와 계신 거예요. 궁금해서 이제 퇴근길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어제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식이 어느 날 있다고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가서 놀란 것은, 그분이 보통 그저 노인인 줄 알았는데 코카콜라의 회장을 했던 아서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세 가지를 놀랬어요. 리인이가 세 가지가 사실에 놀랬어. 어떻게 세계적인 이 갑부가 그렇게 겸손하고 소탈하게 살 수가 있는가. 또 하나는 자기가 코카콜라고 젊을 때 잘 나갔던 재계에 아주 떵떵거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 표시를 안 했을까, 자랑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에게 거금을 남겼을까. 그 장례식 가서 그분이 받은 봉투가 있어요. 변호사라고 그러면서 리인이 교수님, 우리 아서 회장님이 오시면 전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당신은 2년 동안 나의 말벗이 되어준 고마운 친구였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잔디도 깎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참으로 고마웠소. 내가 당신에게 남길 것은 없고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의 4%를 주기로 했습니다. 25억 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25억 달러? 현재 우리나라 화폐로 3조 7천억 원입니다. 3조 7천억 원. 그리고 코카콜라 지분 4%면 1년에 또다시 한 1억, 2억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익금 남겨갖고 돌려주는 겁니다. 거금을 받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분이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하고 그렇게 큰 인연도 아니고 그냥 말벗된 정도인데 25억 달러를 남기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별것 아닌 일을 했는데 큰 돈을 저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돈은 내 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어찌할까요? 그리고 궁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다니는 에모리 대학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재정 상태가 파탄나게 생겼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25억 천액을
3조 7천억 원에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전에 기부를 그대로 에모리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아서 회장도 훌륭하지만 이 대사로 지냈던 이분이 얼마나 멋쟁입니까? 내인이 대사가 우리 같으면 별장 따로 짓고 자가용 새로 뽑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유람하면서 놀 텐데 아니에요. 그대로 자기는 검소한 생활하면서 3조 7천억 원을 전부 기부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목사로서 설교도 다니고 강연도 다니고 또 에모리 대학의 공로자로 총장의 자리에 올라서 후진들을 양성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데 애썼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내 것이란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으니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먼저 죄된 것을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야망도 꿈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